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쉬이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는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이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어제에 이어 예레미야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 새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두려움과 실패의 기억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장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반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힘이 되시어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선의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근자에 교회라는 탈을 쓰고 위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선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속이고 무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선을 가장해 가면을 쓰지 않도록 항상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이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선인 척 양의 탈을 쓴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는 시드기야 왕과 항상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왕의 궁에 안에 있는 쉬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과 6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레미야가 친족의 땅을 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전 1년 전에 예레미야가 쉬대 뜰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청하였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입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이런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왜 거절했을까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가 왕으로서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애굽을 추종하던 신하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시드기야는 바벨론 세력과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친애굽 세력과 손을 맞잡고 바벨론과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달랐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잘 세워나가야 할 의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악의 것을 심으면 악의 것을 거둬들이게 되고 선한 것을 심게 되면 선한 것을 거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뜻을 가진 예레미야를 자신의 궁 안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갈대아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 말은 바벨론 왕과 마주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집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뽑히게 됨을 예레미야 39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예언을 시드기야가 듣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듣지 않자 경고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에게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일이 현실에 부딪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후반부에 속하는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돗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숙부 하나멜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멜은 유다가 곧 망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누가 그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여의치 않자 그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땅 물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할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룻기 3장에 기록된 고엘 제도를 이 하나멜은 이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남유다는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하나멜의 제안은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산다고 해도 유다가 멸망하기에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먼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무려 땅값을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은 17세겔은 노동자가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수고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절망을 넘어 희망을,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밤에도 누가 노래를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현실이 아닌, 현재가 아닌 바로 미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혼란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한 사람,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 예레미야의 행동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행동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품고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사람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줄 수 있는 행동 말입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밤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눠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자들이 아닌 절망을 넘어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나누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의 종, 사랑의 종, 기도의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통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어 장석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한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진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